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희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새벽 예배 드리는 보사님은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작 늘 좋은 말이죠. 특별히 새로운 시작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목사님의 이 설교집을 읽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한다. 그 증거가 뭐냐? 밤에 주무실 때는 죽는다. 아침에 깰 때는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산다. 그래서 제가 참 공감했어요. 공감. 그렇죠? 우리도 어젯밤에 죽었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어때요? 부활을 하고 사는 거죠.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이렇게 가져보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내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더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아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첫째로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요 중요한 개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은 바벨론 하면은 당시에 로마를 상징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벨론 하면은 악의 세력, 악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이 복합적인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바벨론은 뭐라고요? 당시에 로마를 상징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악한 사람들, 악한 세력, 음녀라고도 하고 붉은 용이라고도 하는 이런 더러운 세력들을 바벨론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 2절의 새 예루살렘은 장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 부활의 영광을 누릴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에는 이 장소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요. 오늘 여기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한문으로 얘기하면 뭐지요? 네? 신천지, 신천지. 이렇게 좋은 말을요, 저 사람들이 갖고 가버려가지고 우리는 신천지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쫙 들잖아요. 저는 이 신천지 이단이 한국 교회에 가장 치명적인 이 아픔을 주는 것이,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은요, 신천지 사건이 있기 전에는 제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사입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 인사했어요. 근데 신천지 사건이 한국 교회를 휩쓸고 난 다음에는요, 새로운 교인들이 오면은 저분이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는지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왔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사를 샥 없앴어요. 그러면서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한인성 집사님을 딱 보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마음씨가 착한지 안 착한지, 목사에게 앞으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지 안 할지 한눈에 알아보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기도를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안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무슨 깨달음을? 목회를 하는데 사람을 척 보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잘하겠다 못하겠다, 문제가 있다 없다 척 판단을 하면 너는 목회 그만둬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요? 그러니까 네가 사람들의 속속들이를 다 알면은 네가 하나님 해라. 네가 하나님 해라. 하나님이 심판자고 하나님이 창조자고 판단자지.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목회해요? 너는 네 자신을 잘 봐라.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아. 너도 사람이 아주 괜찮을 때 있었다가 아주 보잘것 없을 때가 있었다가, 마음이 아주 선한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있다가 악한 마음이 차 있을 때가 있다가, 하루에도 12번씩 너도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 근데 너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순간은 그 사람이 천사 같을지언정 돌아서서는 사탄 마귀짓을 할지 누가 아느냐. 지금은 그가 아주 보잘것없어도 앞으로 어떻게 귀하게 쓰임 받을지 누가 아느냐. 사람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느 한 순간의 그 모습, 어느 한 면만 보고 그 사람을 다 그렇다고 판단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자신도요. 한 집사님 오늘 예배 인도를 잘 했는데, 집사님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집사님은 괜찮은 사람이요, 시원찮은 사람이요. 시원찮은 사람이라고? 이러면 우리는 아주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왜 시원찮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니까. 그러면은 저는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겸손한 것 같지만 그 안에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어요? 내가 잘난 것이 뭐 있길래?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잘한다 못한다, 가졌다 못 가졌다, 이런 생각들은요 전부 내 기준이야. 전부 내 생각이야. 전부. 하나님은 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늘 불러서 쓰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70인 전도대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이리들 가운데 살아가는 양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머리 좋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기운이 세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계산이 빠르고 누가 우리 옆에 있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남 사기를 칠 줄은 몰라도 사기 당한 것은 알잖아요. 사기 당하고도 사기 당한 줄 모르세요? 이렇게 반응이 이런 거. 설교는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면 그 다음에 무슨 반응이 올 줄을 알고 이렇게 하는. 하여튼 그런데 우리는 사기 칠 줄도 모르고 뭔가 머리도 쓸 줄도 모르고 이런저런 연약하고 정말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는데 거부감도 긴장도 부담도 없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약하고 부족한 존재로 살게 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할 때에 이 예루살렘은 두 가지 의미라고 했잖아요. 장소적인 개념과 또 무슨 개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근데 그 예루살렘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갑자기 없던 힘이 막 생겨지고 내가 모르는 것을 막 알게 되고 저 사람을 보면은 내가 속이 다 보이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이 새 예루살렘은 1절에 보니까 처음 땅과 처음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것을 완전히 깨부시고 우리로 말하면 철거해버리고 새롭게 짓는다. 이런 개념과 함께 또 한 가지 개념은요. 이 세상을 완전히 갱신이라고 하지요. 갱신, 집으로 말하면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잘 고쳐서 이상적이고 복되게 사용하는 이 모습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오늘 여기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지고 이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갱신의 의미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도 속이 얼마나 불이 났으면 출애굽기 32장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다가 어땠어요? 시내산에 모세가 그것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때 금송아지를 다시 다 갈아서 엎고 하나님 앞에 가서 모세가 다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인하여서 새 백성을 만들겠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아닙니다. 저들을 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이방 나라들이 웃을 거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할 거고요. 그러니 저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를 생명록에서 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 이게 그것이 갱신입니다. 갱신. 오늘 이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여기 1절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요한 계시록을 7인, 7 나팔, 7 대접, 처음에는 7 교회, 어쨌든 이 인나팔 대접의 심판을 볼 때에 항상 악한 세력들, 짐승 혹은 붉은 용 혹은 그 하나님의 대적자들 사단 마귀는 꼭 어디서 올라왔어요? 바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새 하늘과 새 땅만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악한 짐승, 붉은 용은 이제 있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쫙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우리의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데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요, 내가 좌절하고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어때요? 하늘에서 내려온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산하고 사는 삶.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만나는 매일 내렸습니다. 매일. 그리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을 때 그쳤어요. 우리는 어쩌면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지 않는가. 광야 시대에 사는 출애굽 백성들이 냉장고 없었을 거예요. 뭐예요? 하루치 양식을 먹고 살아갔어요. 내일은 하나님이 또 내일을 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을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을 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준비.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가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 예수님과 혼인하는 성도는 신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을 사기 위하여서 준비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결혼을 할 때 신부가 지금까지 친정 어머니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누구와 함께, 누구의 보살핌? 미안하지만 신랑의 보살핌. 그래도 어디에 동사무소에 혼인신고로 인하여서 이제는 친정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아무개 아내로 촥 올라가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오늘 우리의 이 준비는 하나님,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에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준비입니다. 준비. 이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라면은요. 두 번째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은 3절에 보니까 두 번째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장막.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새벽에 하나님의 장막에서. 우리가 하루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이곳저곳 다닐 때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찾고 이 일 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그래서 성전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주의 몸된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게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일, 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요 중심이요 원칙이 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장막의 중심. 이거 잊지 마십시오. 보라 그랬잖아요. 주목 하나님의 장막. 그래서요 세 번째로는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또 보라 그랬잖아요. 아까 3절에도 보라 하나님의 장막, 5절에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나님의 장막에서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여기 새롭게 한다는 의미도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는 이 우주 만물을 완전히 다시는 바다에서 올라온 용, 짐승, 사단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낙원, 파라다이스로 바꾸는 것이 뭐예요? 새로운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죠. 만물을 새롭게. 이 새롭게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신부가 그 전에는 친정에 살다가 결혼하고 새 가정을 이루면 이제는 어때요? 새롭게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김씨 아가씨가 이씨 집에 갔으면, 결혼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이씨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여전히 김씨야. 그러면 곤란하지. 그렇죠? 이 만물을 새롭게 하면 삶의 의미를 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로워져야 해요. 사람들을 만남의 교제가 새로워져야 해요. 내 생각이 새로워져야 해요. 이것이 만물을 새롭게. 그래서 보십시오.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사람은 죽어도 지옥을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 하나님을 의지해. 뜻밖의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죠. 14절에 보면 사망과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20장 13절에 마지막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져. 마찬가지로 오늘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생명의 부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어제 보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 둘째 사망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 21장 8절에도 가볼까요? 가보면은 맨 마지막에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땅에서의 죽음이 첫째 사망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왜 둘째 사망에 갈까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랬어요. 기록하라. 제가 성탄절에 새기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는 믿음. 새겨. 마음이 새겨지게 기록해서 지워지지 않고 기록해서 잊지 않고 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만물을 새롭게 할 때 오늘 우리가 기록하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 섭리, 계획, 뜻이 있음을 일하는 것도 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다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6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이 시작도 끝도 완성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주 잘 보십시오. 생명수 샘물은 우리가 다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줍니까? 누구? 목마른 자. 목마른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을 늘 부르짖는 사람이 목마른 자입니다. 영적으로 심정이 가난한 자, 이게 목마른 자입니다. 목마른 자. 오늘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목마른 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 하나님이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주니까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상속,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을 값없이 받으리라.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은 처음과 마지막이란 말과 함께 하나님이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신다. 오늘 24년 12월 27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사람은 넉넉하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쇠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일들로 잠 못 이루고 어떤 사람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혹시 손흥민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분 계셔요? 손흥민이가 뭐 하는 분이에요? 농구? 배구? 야구? 축구. 제 기억으로 손흥민이가 우리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도 안 다닌 걸로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근데 그 형이 있어요. 손흥윤이라고. 근데 그 형은 결국은 이렇게 유명해지고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지금 축구 교실을 하고 있는데 그 손흥민이가 처음에 축구 선수를 유학을 독일로 갔어요. 독일 레베쿠젠이라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 잘 배우고 잘해서 그 손흥민 아버지 그 일대기를 읽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만요. 손흥민이 축구 연습하고 있으면 5시간이고 7시간이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피아노 연습을 하는데 기성윤이라고 우리 기장로님 손녀딸이. 근데 그 엄마 강은영 권사님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거기에 꼼짝갖고 앉아 있어. 와,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저는 무서워요, 무서워. 여기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 중에서 자녀가 입시 공부하니까 옆에서 꼼짝갖고 기다려주고 같이 있었어요. 그런 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손흥민 아버지가 그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유명해지니까 영국의 EPL, 영국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 리그는 K리그라고 하는데 영국에는 잉글랜드 축구 클럽에서 EPL이라 거기에 토트넘이라는 지금 있는 팀에 스카웃이 돼서 갔어요. 근데 처음에 가니까 말도 안 통하고 선수들하고도 서먹서먹하고 해도 안 되니까 몇 년이 지난 선수들은 보통 3년 혹은 4년 이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독일로 돌아가려고 손흥민이가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낌새를 알아챈 당시에 EPL의 이 토트넘 감독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포체티노라고 있어요. 지금도 뭐 유명한 감독이긴 하는데 이 포체티노가 손흥민이를 불렀어. 손흥민 이 발음을 다 못하니까 외국 사람들은 손흥민을 그래. 그래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내 계획 속에 네가 있다. 뭐라고 했다고요? 감독의 계획 속에 내 계획 속에 네가 있다. 그래서 다시 계약서에 사인하고 기다렸어. 그 다음에 이 손흥민 알죠? 아시아 선수로 EPL에서 득점왕이 된 최초의 선수예요.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놀라운 거죠. 감독의 계획 속에 아무리 축구는 잘 알죠? 잘 해도요.
동료들하고 팀워크를 이루지 못하면은 절대로, 왜요? 공을 서로 패스하고 주고받고 서로 도와야 골을 넣을 수 있거든요. 또 중요한 것이 수비를 잘 하는데 공격수로 기용해 버리면 안 돼요. 공격을 잘하는데 수비에 기용하면 안 돼요. 축구 선수라도요, 각각 잘하는 그 역할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이 손흥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잘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파트너를 붙여주고,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선수가 돼요. 유명해졌죠. 또 어때요? 자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죠. 또 연봉도 올라갔죠. 축구 선수는요, 결국은 감독의 눈에 어떻게 비추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감독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네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네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힘들어도 오늘 성경 그대로 뭐라고 해요?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우리의 시련도 고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견디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상속을 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우리는 자꾸 내가 좌절하고 내 생각에 이게 안 되고 이것저것 자꾸 내 감정, 내 기준, 내 형편 모든 것을 전부 나 중심으로 판단하기가 쉬워요. 손흥민이가 그때 자기 생각을 따랐으면은 지금 선수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독일로 가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다시. 그를 잘 알고 있고 몇 년 동안 살펴보았던 이 감독이 내 계획 속에 네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서? 3절에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장막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허락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하고 단장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우리의 삶이 열려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만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여러 소리를 듣는 우리의 귀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더욱 복되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 질병을 고쳐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매일매일 낮 정오에 주여 기도합니다. 반드시 이 민족을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민족으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